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오늘 그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이렇게 드립니다. 맥주 감사절은 유대인들에게도 이제 첫 해에 첫 소출을 얻는 것이 볼이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 유월절 후에 7주가 지나고 난 이후에 그때쯤이면 맥주 그 보리를 처음 소출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농경사회에서 만들어진 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농경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농경사회는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보리를 추수할 수 없고 우리가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없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절기고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먹을 양식은 우리의 육신에 또 힘도 주고 에너지도 줍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기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고 하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마셔서 이제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먹은 자만이 좋은 생명을 가진 영생을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영이 납니다라고 다시금 고백하는 날이 바로 이 감사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 제목을 흔적이라고 정했습니다. 흔적은 상처가 없으면, 이 흔적이라고 말을 했다면 그 속에는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나간 일이지만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고 그 상처가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흔적이, 그 상처의 흔적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힘들게도 만들기도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그 흔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다시금 되새김질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제 아내에게는 흔적이 있어요. 수술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보면 저 사람이 암 환자였었지. 그걸 다시금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0년 3월에 있었던 사건도 기억합니다. 그게 흔적입니다. 제가 소년원 사역을 청년 시절에 소년원 사역을 한 7, 8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주일날 사모님 이 마이크가 조금 손 좀 봐주십시오. 그 소년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을 초청하시면 그 목사님들은 사례비를 받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간식을 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소년원 아이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설교를 하시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왔던 한 인상 깊은 목사님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한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이렇게 옷을 벗고 아니면 속 옷만 입기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숨겨져 있던 애들을 안에 갖가지 막 문신들이 등에, 어깨에, 팔에, 다리에 대단한 그림들을 감상하면서 예배를 봅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옷을 주섬주섬 벗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시나. 그곳에 있는 그 형제들도 다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그 목사님을 보셨어요. 적당히 벗고 말 줄 알았는데 더우셔서 그러신가 보다 했는데 옷을 벗더니 또 와이셔츠도 벗고 그 속옷을 또 뒤집어 까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당신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거기에는 상처가 얼키설키 섞인 눈에 보기에도 상당히 깊은 상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흔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도 이런 문신의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림, 그 문신들이 있지만 나에게도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 하고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굉장히 젊었을 때 큰 화재가 났었답니다. 그리고 그 화재 속에서 화재가 있고 난 이후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어내면서 살아났고 그리고 그때 남은 화상의 흉터가 이것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사건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흔적이고 은혜의 흔적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설교를 진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육체에 새겨진 흔적,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진 흔적이 상처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상황, 또 어떤 말, 또 어떤 사건, 그때가 되면 마음속에 있었던 그 상처의 흔적은 정말 놀랍게도 어떤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생채기가 되어서 다시금 그때의 기억으로 소환시킵니다. 그리고 아프게 합니다. 어릴 적 아이가 아프거나 미숙아로 태어나면 인큐베이터에 이제 그 아이를 놓고 치료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기억이 나이 먹어서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대부분 그런 주사기 바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은 그 인큐베이터에 조그만한 아이가 의사나 간호사들의 손에 의해서 계속 주사를 놓았던 그때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어서 성인이 되어서도 병원에 가거나 병원에서 주사 맞는 것을 아주 질색을 하는 거예요. 또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부모가 쏟아부었던 말이나 그 폭력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 상처는 마음속에 흔적으로 남아서 여전히 성인이 되어서도, 아니 결혼을 해서도 그 상처가 여실 없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혼한 딸이 아빠에게 받았던 상처가 되는 말이나 폭력이 남편에게서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아주 심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여자들 가운데에는 마음의 상처는 제일 많이 받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그 아이를 임신했던 시기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때 들었던 말, 그때 받았던 것, 그 누군가의 어떤 행동, 이것이 평생 자기 기억 속에 남고 그를 괴롭힌다고 합니다. 반대로 아이가 엄마 태중에 있을 때 받은 말과 상처도 무의식 속에 남아서 장년이 되어서도 그 상처가, 그 말이 받았던 그 생각을 그 아이의 삶 속에서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평생 동안 그의 인생을 붙들고 가기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넌 쓸모없는 애야. 왜 아들을 바랐는데 딸이 태어났어? 왜 쓸데없이 네가 태어나서? 이 말은 비수가 되어서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부터 계속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쓸데없는 자가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자기를 채찍질하고,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에게, 자기 배우자들에게까지도 들들 볶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육체의 상처보다도 내면에 받은 상처가 더 아프고 오래 갑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힘이 셉니다. 그런데요, 이런 육체적인 상처의 흔적, 마음에 새겨진 상처의 흔적을 우리가 언제까지 부여잡고 살 수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 흔적을 인본으로 해석하면 그 상처와 고통으로 계속적으로 그 흔적을 볼 때마다 우리는 괴로운 과거로 소환되어져 있고, 현재의 삶도 그 상처의 흔적으로 영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것에 붙잡혀 노예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외치고 거기에 붙들려 있다면 계속적으로 그 상처는 오랫동안 나를 노예 삼아서 그것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서 7절에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데 너희가 육체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은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상처의 흔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어떤 때는 기억하기도 싫은 그 상처의 흔적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에도, 교회에 다니지 않았을 때에도 받았던 그 상처의 흔적도 하나님께서 이미 만사전에 택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알고 계신 그분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흔적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그 흔적을 주신 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과 계획이 있습니다. 나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흔적을 허락하셨다면 또한 그곳에 그 흔적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모두 다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사고, 문제 속에서도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생명, 영적인 DNA를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입니다. 하지만 육체를 심은 자는 썩어질 것,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라질 것이, 없어질 것이, 즉 다시 말해서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 안개와 같이 없어질 것, 그것만 우리가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심는 자와 같습니다. 부모의 생각, 가치관, 행동, 모든 것이 자신도 모르게 자녀에게 심기우고 맙니다. 흘러갑니다. 의도치 않아도 심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가 심은 부모의 열매는 자식에게서 나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부모 중에 자살을 생각하고 있거나 또 실제로 자살을 하게 되면 그 자녀들 중에서 자녀들이 자살할 확률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사실 아십니까? 자기의 분신이고 연장선인 부모, 자녀, 형제가 자살하면 그 형제들 중에는 자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거듭났고 그리스도 영으로 나입니다 라고 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내 자녀의 모습에는 내 과거에 내가 심기었던 것들이 그 자녀의 모습 속에서 그 과거의 내 모습에서 심기어졌던 것들이 열매를 맺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확인하게 됩니다. 인본으로 육체로 심은 그대로 그것은 썩어질 것으로 드러납니다. 과거의 상처로 생긴 흔적은 인본으로 육체로 붙잡고 있다면 그 결과는 썩어질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희가 심어야 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처의 흔적은 인생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생명으로 영생의 삶으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인본이 잘 되는 것보다 영생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전부입니다. 상처는 생명을 얻고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이군요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 연단과 훈련의 흔적인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24절에서부터 이 끝절 32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기니까. 먼저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들었고 그의 허벅다리로 가리나가 저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이 장면은 야곱이 약복강 강가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밤새 씨름이 진행이 됩니다. 아침 해가 돋으려고 하자 그 사람이 야곱에게 그만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난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의 관절, 전에 이 성경에서는 환도뼈를 칩니다. 그러자 위골되었고 그 이후부터 야곱은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는 평생 다리를 절었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야곱의 후손들은 그 동물에 있는 환도뼈, 그 허벅지 관절에 붙어 있는 힘줄 그 근육을 먹지 않았다.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다리를 절었다는 것은 그날의 씨름을 기억하게 나는 소환시키는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다리가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 그 장애를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놀랍게도 야곱의 눈이 열려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말은 인생을 살던 자가 영생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야, 그 야곱이라는 뜻이 움켜쥐는 자예요. 그 뜻이 발 뒤꿈치를 잡는 거예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야곱이라, 뭐든지 자기 자신의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나야 하며 붙들었다는 것이, 그래서 인본의 대표적인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 내가 나야 하고 있었던 그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아,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군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나입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놀라운 복음이 숨겨져 있는 이 장면입니다. 물론 이때까지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다. 근데 오늘 야곱이 씨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이 씨름한 사람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야곱이 이름을 지었냐면, 뭐라고 지었어요? 브니엘. 이 브니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대면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즉시 죽습니다. 사람이 태양에 가까이 가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만지면 죽습니다. 지성소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 대속죄일에 선택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성전에서 스랍들과 같이 하나님을 보는 환상을 겪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 쏟아지는 고백이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죽었구나, 그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노라. 그런데 오늘 야곱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것은 오늘 야곱과 씨름한 그 사람은 하나님이신데 육체의 모습으로 온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즉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것은 예수님을 예표한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 그 씨름하던 그 사람,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늘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쳐 이골시키셨습니다. 이 환도뼈는 우리 인간의 근육 중에서 가장 근육이 많이 있고 힘을 쓸 수 있는 근육이 뭉쳐 있는 곳은 어디인 줄 아십니까? 허벅지, 엉덩이에 있는 허벅지. 그래서 이 근육은 인본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나야를 드러내는 상징하는 것이 이 바로 허벅지. 내가 나야 하며 살고 있는 이 원천을 이 사자가 씨름하던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이골시키자, 즉 인본을 깨뜨리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내가 나야가 깨진 것으로 내가 죽고 주님이 산 것입니다. 그리고 씨름하던 그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명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야곱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씨름을 하는데 아빠가 충분히 그 아이하고 씨름을 하면 당연히 이기는 것이지만 아이를 위해서 그냥 져줬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씨름이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니까 무슨 일이냐면, 오늘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사람이 씨름에서 졌어,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완전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연약한 인간이 되어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고 깨끗하게 됐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아나게 되어진 것이에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바로 우리 안에 다시금 생명을 얻어서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씨름하던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 죽음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 영광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영생의 삶,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곱의 졸롱발이 그 신체적인 장애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흔적입니다.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지셨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못자국과 창자국, 그리고 어쩌면 머리에는 가시관 쓰셨던 그 흔적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흔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흔적은 한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한 흔적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일, 내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다고 하였어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알고 있었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 인본으로 보면 그 상처는 무지무지 아픈 기억, 괴로운 기억인데 그 상처도, 모든 상처의 흔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지금의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다 암송하시는 분 많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생명 얻은 자가 되었다는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흔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이제는 내가 아들이 되었다는 흔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나 예수의 흔적이 있다. 너희들 나 괴롭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것에는 배경이 있어요. 무슨 배경이었냐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살고 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는 그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뭐냐면 너도 그러면 우리와 똑같이 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흔적으로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 너희도 할례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뭘 공격하냐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너 사도라고 얘기하지만 네가 예수님 생존 당시에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들어있지 않았지 않니?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넌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지 않니? 그러니까 너는 사도가 아니야. 가짜야. 이것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당했어요.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공격했을 때의 그 공격보다도 가까이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들로부터 받은 상처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흔적이 이제는 너희들이 봐줬던 그 많은 공격들로 있는 그 상처들은 나는 상관없다. 왜? 내게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더 이상 너희들이 말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흔들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오늘 내가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 흔적이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단어는 어디에 사용하냐면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노예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새겨놓은 노예 몸에 낙인을 찍는 것을 오늘 흔적, 그 스티그마, 노예에게 쓴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나는 예수의 소유다. 이거예요. 나는 예수의 소유라는 증거다.
그 흔적이 내 안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그가 선교하는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많은 상처들을 받았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가 되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그는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었다는 것은 고난의 상처의 흔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처는 가까이 있는 형제로부터 또 거짓 형제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그 흔적이 예수의 그 흔적이 있기에 이것이 괴념치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에게 십자가에 지신 흔적이 있듯이 우리도 똑같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의 흔적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사건, 경험하는 사건, 또 하고 있는 일, 또 만나는 사람, 그리고 시간, 그 모든 일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로 완전하게 장악되었을 때 오늘 내 속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사람이든 난 그 받은 그 흔적이 모두 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인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기 위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고민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기 위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매주 설교하는데 사실은 제가 한 주 동안 했던 고민이나 생활들을 여러분한테 고백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아이와 약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 아이가 과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과하게 한 것이 인해서 아빠로서 조금 무례하게 생각이 되어서 저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어린 시절 제가 아이에게 주었던 그 상처로 인해서 그 상처가 아빠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기억이 난 거예요. 아빠의 어떤 행동을 보고 자기가 어렸을 때 아빠에게 받았던 그 상처, 그 주었던 그 상처의 흔적이 도진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가 지금까지도 자기를 힘들게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받고 난 다음에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빠로서 내가 과거에 심은 것이 지금 내가 열매를 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그 당시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그랬어도 아이에게 상처가 난 건 상처인 것이에요.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제가 몇 날 며칠을 식욕도 없고 잠도 잘 오지 않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왜요? 그 순간 그리스도 영이 나입니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자녀의 인종으로 서 있는 자가 아닙니다. 고백했어요. 그러자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의 살았던 과거로 돌아가서 또 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는 모습으로 치료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어요. 이미 지나간 과거예요. 어쨌든 그곳에 가서 내가 이래서 너한테 그랬어 라고 변론하고 싶은데도 아이가 그 상처를 받았어요. 이미. 아무리 좋은 부모 밑에 있다 할지라도 자녀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아이와 언쟁 아닌 언쟁을 벌이고 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구나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아이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치료해 주셔서 그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 지난 주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훈장이 될 수 있고 그 흔적이 별이 될 수 있게 원해서 아이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또 그 아이에게 그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속건제가 뭔지 아시죠? 속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죠. 특별히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사람에게 먼저 보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를 드렸어요. 아이가 기꺼이 받아주었고 또 기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이 무엇입니까? 착한 행동입니까? 선이 뭐죠? 선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그것,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부으시고 난 사람을 향해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선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생명이 있는 자로 다시금 살아난 거듭나는 그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행역, 어떤 상처나 상처로 인한 흔적들이 내 마음 가운데나 아니면 육체 가운데서 그 흔적이 남아있다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인본으로 다시금 부여잡고 끙끙거리며 살아가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로, 인본이 아닌 신본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 빨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날아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 1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로 영생을 사는 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본으로 인해서 인본의 생각들의 쓴뿌리들이 여전히 남아서 내 상처의 흔적을 부여잡고 살아가며 괴로워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내 혼과 육이 깨쳐지고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치유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힘을,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야 하는 인본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그 상처의 흔적이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더 빨리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